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병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떻게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충만해지고 하늘 문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오늘 4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4장 1절에도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했던 것처럼 1장에도 나팔 같은 소리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라 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에 긴 옷을 입으시고 그곳을 다니시면서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고 이 일곱 촛대라고도 하고 일곱 등불이라고도 하는 일곱 등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인데 그 일곱 별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손에 잡고 계시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서 그 사자들이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고 얘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하여 책망과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과 일곱 교회의 칭찬에 대한 상급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2장, 3장에 걸쳐서 책망과 권면과 상급을 합니다. 이것을 다 기록하고 끝냈더니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요한은 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 문이 열려 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본 성도들은 이 마지막 계시록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늘 문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야곱, 에스겔 1장에 에스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오늘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을 바라봤고 하늘 문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을 갈 때에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갈 때에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와 있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된 그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땅을 봤더니 자기가 누워 자는 그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에스겔 28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을 바라보는 하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문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 4개월 5일째 되는 날. 참 보면 이것 보면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 슬프고 처량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고 고국이 그리운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몇 년 됐다, 며칠 됐다, 몇 개월 됐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포로 생활이 얼마나 이 슬픈 생활인지 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몇 년, 몇째 달, 몇 번 이게 그거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읽고하지만 이것을 쓰고 본 에스겔은 그 당한 사람은 처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 4개월 5째 되던 날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 같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 문이 열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열린 하늘 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하늘 문을 바라보고 다 하늘 열린 문을 보면 좋지만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같이 하늘문을 열린 것을 보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줘도 따르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임하셔서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건 있은 후 3년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봐도 헛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도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대장이 돼버려 마귀 쪽으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가 그렇게 가버렸죠. 우리나라 문선명이가 그렇게 가버렸죠. 안수 집사 하다가 박태선이 장로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 길로 가버렸죠. 그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믿음 던져버려요. 믿음 버려버려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베드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사도였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욥바의 사건이에요. 욥바에 가서 시므온이라는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또 하루에 3번씩 이번에는 정심때 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 귀에 붙잡혀서 쉽게 말하면 낙하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보자기에 내 귀에 딸려서 내려옵니다. 그 속에 보자기 속에 보니까 큰 그릇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을 보니까 그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던 짐승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던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담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보자기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계속 기도를 하면 또 내려옵니다. 또 부정한 것 보고 주님이 잡아먹어라.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면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이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3번이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절대로 안 꺾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님이 부정한 걸 왜 먹으라 그럽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봐도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부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도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고 내려왔더니 바깥에서 문이 두들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는 욥바에 있는
요빠에서 그 있는데 그 위에 가이샤라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구나. 그건 내려왔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라면 3번씩 부인하지 않고 3번씩 내려올 필요도 없었는 사건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도 그것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을 통해서 깨닫기라도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하늘 문을 열고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을 바라보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 따라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의 친구 빌립이 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이 친구, 내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2000년을 꿈꾸던 메시아, 우리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꿈꾸던 그 메시아,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만났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출신이 어딘데? 어디 출신인데? 경기도 출신이야, 강원도 출신이야, 전라도 출신이야, 충청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제주도 출신이야, 어디 출신인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야. 에이, 그러면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안 나와. 그 도적이 가득하고 정치범들이 가득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안 나왔어. 없어. 거기는 아니야.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고. 성경에는 빌립이 말합니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게 나다나엘이야. 이 선한 마음. 정말로 멋있는 마음. 아닌데 확인해보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기도 전에 빌립도 쳐서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쉽게 말하면 고집스러움이 없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듣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나다나엘은 기분 좋은 것 보다가도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알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뭐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구부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기도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죠? 저 남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 보시잖아요. 잎이 크다하고 키도 한 요 정도 크고 막 그냥 이렇게 우거지게 서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나다나엘이에요. 그게 나다나엘의 기도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걸 어떻게 하냐. 나다나엘이 빌립도 모르는 기도 장소, 내만이 아는 기도 장소인데 내가 거기서 너 기도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말합니다.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약속하노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말하면 너에게 약속한다는 얘기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메시지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 문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릴 것을 꿈꾸고 나다나엘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늘 문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실질적으로 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늘 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힘이 되어지지만 하늘 문을 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스데반이 열린 하늘 문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내리다보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스데반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소리를 칩니다. 봐라, 지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있는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뭐예요?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지. 마음의 문을 닫고 나면 첫날, 만날, 백날이 되어도 하늘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 마음의 문이 꽉꽉 당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우리 주님을 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스데반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할례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으라 그 후손들이 애굽에 종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런데 그 나중에 자손들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팔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주셨고 출애굽을 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그런데 오늘날 어쩐 일이냐 마음이 강팍하고 곱고 강팍하여 의인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곧고 강팍한 마음이 곧고 강팍하다는 것은 절대로 안 바뀐다. 휘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고 돌멩이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니 자기 생각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말라기 1장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병든 것, 절뚝발이, 눈먼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내게 가져와서 드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하늘 문이 열릴 줄 알았느냐? 병든 것, 절뚝발이, 눈먼 것, 바보 같은 것들을 너희 총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 페르시아 또 이 바벨론 그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총독들에게 지배받는 자들에게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갖다 바쳐봐라. 받겠느냐? 안 받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11조도 예배의 한 부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에서 한마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조를 통해서라도 테스트해봐라. 11조만 드리면 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11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서 하늘 문을 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자손이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장 민수기 28장.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라는 단서가 붙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계시록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7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록 1장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서 7 촛대를 봤는데 이 촛대가 등불인 거예요. 7 등불, 거기에는 7 영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7 영, 7 교회, 7 촛대, 7 별.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나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주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24 장로들이 하나님 주위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고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흰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24 장로들이었고 24 장로들 역시 하늘문을 열었고 하늘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24 장로들처럼 사도 요한 또한 이것을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신 직분으로 주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보 일면 터조 목사님 책에서 보면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책에서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빛의 빛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순종했더라면 받았을 빛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진리에게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계속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순종이다. 빛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서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순종했더라면 받았을 성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성령에게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순종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함으로 하늘문을 바라보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